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물들이 한 번 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가는 곳 어딘가, 그 어디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가 나의 예배의 처소,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예배, 기쁨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꿈꾸면서 우리 힘차게 손뼉치면서 다 같이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우리 더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같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입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우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재직 세미나로 나아갑니다. 벌써 4주 차입니다. 하나님 우리 재직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재직들이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는지를 배워야 될 텐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잠깐 열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애밥으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교역자에 대한 이 재직의 좀 자세라고 하니까 좀 약간 제가 좀 뻘쭘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재직들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름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재직분들 이 교회가 사역자를 청빙하는 거잖아요. 청빙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를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우리가 모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부르면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역자와 이 재직들 간의 올바른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당수의 문제는요. 이거는 자기 회피가 저의 회피가 아니라 교역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교역자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교역자를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왜곡된 그 사고 생각으로부터 사실은 이 교회의 문제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역자를 첫 번째로 너무나 신격화하는 거예요. 교역자가 하는 말은 다 옳아요. 그리고 교역자가 하는 건 무조건 다 따라야 돼.
교역자를 뭐 정말 추앙하듯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교역자를 딱 올려놓고 우리 목사님은 거의 하나님과 동급이고 약간 이런 식의 신앙생활. 물론 우리가 교역자를 존중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막 이렇게 떠받들다거나 이런 것들은 참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단순히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교역자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월급 주니까 우리 교회 직원이야. 하대를 해버려요. 이것은 우리 다 죽자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척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직들은요, 이 교역자를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역자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정말 마음에 이 교역자로서 상처가 되고 그리고 간혹 마음이 힘든 게 저는 상대방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이런 주님이 보내주신 양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약간 세상적인 말로 뒤통수를 맞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는 가만히 몰랐던 사실 중에 드러나는 것들이 나를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역자를. 사실은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역자를 뭐 신적으로 추앙하는 것도 문제고 또 직원처럼 여기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교역자를 평가하는 자리도 아닌 우리는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 교역자를 잘 세워주는 그런 재직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담임 목사들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저는 이제 더 부흥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물론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또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매력이 있고 매력이 있는 곳은 사람이 끌리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부흥은 크든 작든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저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동역자들도 많이 초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교역자는 한 명인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도 많은데 사역자는 한 명이야. 우리 교회에 가만 보면은 그 한 명은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은 막 이렇게 해줘요. 딱 보여요. 그게 담임 목사님 앞에서 함부로 못하고 막 가장 좋은 거는 다 목사님 다 갖다 드리고 그런데 똑같은 목사인데 차량하게 느껴질 때가 나는 뭔가 여러분들 이거는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인식 속에 이것은 바르게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목사 그리고 전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고 세운 그런 사역자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똑같은 주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담임 목사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지금 앞서가는 것뿐이고 뒤에 오는 교역자들도 나중에는 다 그렇게 쓰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분하고 편가르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라는 거죠. 네, 우리들. 그래서 담임 목사라는 이 말을 저는 사실은 아직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부목사입니다. 저의 담임 목사는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는 주에게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부가 정을 앞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교역자들에 대한 이런 문화를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잘 이렇게 정립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역자가 오더라도 다 동일하게 똑같이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환대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교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교역자니까 뭐 선생인가? 뭐 학교에 가면은 뭐 선생님 있듯이 뭐 담임 목사는 교장급 되고
뭐 다른 부목사님들은 뭐 각반 정교사고 뭐 이런 그 전도사들은 약간 기간제나 이런 건가? 약간 이렇게 인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역자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질서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급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급을 나누게 돼요. 그런 급은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막대하라는 건 아니에요. 네, 다 서로가 우리는 존중해주는 관계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존중하고. 그래서 이 교역자는요 교회의 일을 또 전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개척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개척을 하면은 이게 교회가 크든 작든 개척한 사람의 삶의 이런 시간과 그리고 삶의 이런 리듬에 맞춰서 교회를 알맞게 운영해 가요. 그런데 교회가 크든 작든 저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빙 받았어요. 그렇죠? 청빙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크고 작든간을 떠나서 청빙 받은 교회는 항상요 크든 작든 할 일은 같이 다 있습니다. 큰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사람이 부쩍부쩍하고 많을 뿐이지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크든 작든 제도가 있고 재직이 있고 이런 교회들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가 하는 걸요 다 모방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개척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안 해요. 수요 예배도 안 하고 금요 예배도 잘 안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신방 위주로 많이 해요. 개척이니까 초창기니까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런 청빙받은 교회 오면은 새벽 예배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요. 다 해야 돼. 수요 예배도 있어요. 금요 예배도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이렇게 교육부도 해야 되고 오전 예배도 해야 되고 오후 예배도 해야 돼.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예산이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역자를 다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형교회처럼. 그러면 여기서 드러나는 한계가 뭐냐? 담임 목사가 혼자 다 해야 돼요. 모든 이런 교육이나 예배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오면은 일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담임 목사 왔으니까 난 이제 손 떼도 되겠거니.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만 준비해도요 힘이 다 빠집니다. 사실. 그쵸? 그래요. 그래서 교회 일을 다 떠맡는 사람이 교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교역자는 직업인이기 이전에 소명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으로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받은 사람은 뭐냐?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삶을 주께 다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교회를 위해 삶을 다 드립니다. 시간도 마음도 삶도. 이것이 교역자들의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다 이렇게 떠나도 교회는 지키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랬잖아요. 옛날 이 사역자들은 명절 때 다 보내. 그리고 교회를 혼자 다 지켜. 네. 이런 신앙생활을 아마 많이 해오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교역자들은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교회를 나의 삶을 시간과 마음을 다 쏟는 사람이 교역자예요. 따라서 교역자는요 일을 전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맡기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인식이 무너지면요 교회가 이후에 모든 태도가 다 왜곡되기 시작해요. 교역자들이 내가 월급을 줬으니까 일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차량 운행에 그리고 뭐 식당 봉사에 그리고 뭐 모든 예배에 모든 행정에 막 이런 것들을 다 막 이렇게 떠넘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물질적 자세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정립을 해야 돼요. 이것은 사실은 제가 이런 말하기 정말 어려운 거 아시죠? 하지만 이런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교역자들을 이렇게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자비량하기를 원하면 안 돼요. 자비량 목회. 물론 제가 이제 약간의 차별은 두었습니다. 내가 개척을 했다면 자비량은 할 수 있어요. 성도가 없기 때문에 내 스케줄에 따라 내 삶의 환경에 따라 내가 노동을 해서 주일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점차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빙받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세팅이 다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될 것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예배를 다 드려야 돼요. 예배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이 자비랑 선교를 좀 해야지. 목사면 돈도 안 받고 할 수 있지. 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면은 좀 사례금 안 받고 할 수 있지. 근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적인 모델도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했던 데는 특수한 환경이 있었어요. 그가 전한 복음 전달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오해를 했었어요. 무슨 오해냐면, 야, 바울 저 다른 철학자들처럼 지혜 있는 말 하면서 새로운 가르침 말하면서 사람 모아서 돈 모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오고 간 지역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철학자들은요, 그 당시에 막 유능하게 강연을 합니다. 그건 강연을 하는데 그 사람의 그 말솜씨나 화법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전달력에 따라서, 유무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고 적게 모이든 차등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요, 모이는 순간 그때부터 그 강연을 듣고 그 강연에 대한 싹스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이 철학자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모으고, 사람이 조금 있는 철학자들은 돈을 조금 모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줄 아니까 내가 이럴 거면은 내가 돈을 안 받겠다. 그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일시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라 이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교역자도요, 가정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아들, 딸이 하나씩 있고, 저희 아내도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이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역자에게 살해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교역자의 나중에 이렇게 오고, 그리고 교역자들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교역자들을, 우리 재직들이 교역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교회는요, 결국 어떻게 되냐, 말씀의 빈곤을 겪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일할 때 받던 월급을 제가 10년 뒤에 보다 더 조금 받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은, 제가 20대 때 예를 들면은 한 200만 원 받았다고 쳐봐요. 근데 200만 원 받은 그 사례금이 교회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15년 뒤에까지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하고 물가 차이가 얼마나 심할까요? 그런데 하는 말이, 사역자는 가난해야 돼. 네, 가난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가난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가난이어야지,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가난이 되면은 서글프잖아요. 네, 서글픕니다. 그래서 부교역자, 특히 큰 교회일수록 그게 더 커요. 담임 목사님들은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는데 다른 교역자들은 정말 쥐꼬리만큼 이렇게 주면서 교역자들이
헌신해야지. 자꾸 자비량을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소리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요. 교역자들이 월요일 날 노동을 하러 가요. 막노동판에 노동을 하러 가요. 전임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생계비가 없으니까, 생활비가 없으니까 노가다 뛰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4번만 나가도 40만 원씩 받아요. 그럼 그게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차비도 되고 용돈도 쓸 수 있고.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이렇게 사례금 받으면은 용돈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생활비가 빠듯하다 보니까 내가 쓸 거를 그냥 말아버리고 다 이제 갖다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또 부교역자들도 이렇게 다른 사역자들도 이렇게 청빙하게 되면요.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죠. 이번만 하고 말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좀 대해 주십시오. 네, 잘 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사실 오고 가는 정 속에 더 사랑도 깊어지고 그렇다고 막 빚내서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교역자를 우리 재직들은 싹군으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싹군으로. 싹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보상을 대가로 하는 사람들이 싹군이에요. 그런데 사명자는 무엇인가? 부르심에 따라서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역자가 얼마를 받는가 이 생각이 앞서면요 안 돼요. 영적인 기준을 그 교회는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뭐 여기 교회 얼마 받아? 여기 교회 얼마 받아? 아이 저기 교회는 담임 목사 그러면 뭐 교회 뭐 500명이고 1000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지. 근데 여기는 뭐 100명이고 200명이니까 당연히 급이 다른데 적게 받아야지.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이런 겁니다. 영적인 기준을 잃어버린 거죠. 네.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는 서로 이해를 가요. 근데 급을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는 우리가 무언가에 지금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는요. 사명자가 있고 무사명자가 있습니다. 사명 있는 일꾼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요. 그런데요. 사명이 없는 일꾼들은요. 억지로 하거나 불평으로 하거나 그리고 쉽게 지치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교역자를요. 싹군으로 보면요. 그때부터 재직들이 교역자를 어떻게 보는가?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주는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빌립보 교회를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방금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 18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네, 바울은 때때로 자비랑 선교도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의 도움도 받았네요.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자비랑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거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유로워서 도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마음을 다해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자 함께 동역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요.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역했던 그 열매에 대한 것을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역자에게 매월마다 통장에 입금을 해줘요. 그것은 봉급입니까? 사례금입니까? 봉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례금입니다. 사례금은 무엇인가요?
감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섬김에 대한 감사를 물질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이 사례금을 동역비라고도 말을 해요. 이것은 이 목사가 그 목회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자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역자가 쓰고 남고 막 부를 착취하도록 주라는 게 아니라 사역자의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예를 들면은 한 가정이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아, 이거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이거 좀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저는 사역을 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저 혼자는 사실 다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저 혼자는 감당을 못하는데 약간의 이런 소규모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일할 사람이 목사하고 사모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목사가 사모를 어떻게 쓰는가? 거의 비서처럼 씁니다. 부교역자처럼 써버려요.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전화 좀 해봐, 연락 좀 해봐, 이것 좀 사다 줘.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제가 자리를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말씀 연구하다가 일어나 버리고 일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아내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제 사역이 막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뭐 맞벌이 하라고 맞벌이 할 수 있게 열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맞벌이 할 수 있게 열어달라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그게 있어요. 저희 아내한테 맞벌이를 절대 못하게 합니다. 제가 많이 받든 조금 받든 그것은 저는 원하지 않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경제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 경제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저는 그래도 행복한 면에 이렇게 속한 겁니다.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사례금을 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에 참 저는 그래도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저기 더 깊은 산골이라든지 저기 섬에 가면요, 목사님들이 정말 사명받아서 그쪽 가서 성도가 3명, 4명 있는데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받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목회를 하는 건지 생존을 위해서 내가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사역자를 이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 사례금에 있어서는 올바른 좀 그런 관계를 많이는 못 주더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섬기려는 그 마음을 함께 보여주면요, 사역자들이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사실은 이런 말들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막 버벅대고 이리 갔다 저리 저 막 뒤에서 땀이 막 삐질삐질 나니까 제가 이 말은 이번 한 번만 할 겁니다, 진짜.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것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이제 이것은 이제 사역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교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역자의 짐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1차적으로 설교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혼을 보살피고 교회의 방향성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요,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총회 헌법을 보면요, 교역자는 사실은 신방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목사는 신방이라는 이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신방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교역자의 직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방하는 자로서 누구누구를 세우냐면 장로님들도 세우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구역장로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한국교회 정말 이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교역자들이 꼬박꼬박 성도들의 이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삶의 형편을 구석구석 살핀다는 거죠. 네, 이런 오고 가는 정들 때문에 또 끈끈한 이런 관계도 형성되고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되곤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신방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원래대로 하면은 원칙으로는 교역자는 말씀 준비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의 방향을 올바르게, 성도들이 올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는요, 아무래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육체는 잘 안 지쳐요. 육체는 잘 안 지치는데 무엇이 지치냐? 마음이 지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육체는 거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꼼짝 못해요. 저 이 목양실에 거의 매일 있는데 거의 뭐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밥 먹고 오고 저녁 뭐 8시 9시까지 그냥 있어요. 그냥 있는다고 뭐 체력이 뭐 물론 고갈은 되겠죠. 힘든데 뭐 밖에서 노동하는 사람만큼 뭐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육체는 안 쓰는 대신에 이 마음이 쉽게 다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자리가 사실은 교역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저런 소리를 다 듣거든요. 정말 안 들어야 될 소리도 다 듣고, 그리고 막 아무튼 마음이 많이 지치는 이 자리가 이 교역자입니다. 그리고 교역자가 또 교역자가 즐겁잖아요. 그럼 교회가요 신이 나요. 교역자가 딱 얼굴이 왔는데 막 예,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근데 마음이 즐겁고 막 기뻐서 막 사람은 많이 없어도 만나는 게 너무 좋고 설교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근데 이렇게 언제 설교할 때가 제일 힘드냐? 제일 좋냐? 설교를 준비를 잘할 때. 근데 막 이것저것 신경 쓰고 마음에 쫓기고 막 분주하면서 막 이 일에 쫓겨가면서 막 겨우겨우 해내는 설교는요, 막 올라오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사실은 불안하고, 이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제가 몸이 편하게 대우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마음이 편하면 목회도 즐거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그 기운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요,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진 않아요.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신뢰를 하면요, 서로가 순종을 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신뢰하면요, 서로 믿고 맡길 수 있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분들은 교역자가 말씀 연구와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협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역자의 1차 사명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직무자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과도한 행정 업무. 막 이것저것 막 민원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막 교역자한테. 뭐 하다못해 어떤 교회는 목사님, 이번 부활절에 떡을 백설기를 해야 됩니까? 시루떡을 해야 됩니까? 진짜 이걸 묻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목사님, 청소를 하는데 이것을 여전도회가 주관해야 됩니까? 남성교회가 주관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물어요. 아무튼 이런 과도한 행정 업무, 그리고 또 너무 불필요한 간섭들. 목사님, 뭐 지금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말씀 전할 때 왜 그렇게 해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꼭 꼬리표처럼 막 따라다니듯이 계속 막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가끔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끊임없이 요구해요. 목사님, 저기 교회는 이거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해요? 아, 목사님, 저기 교회 이거 하니까 참 좋던데 왜 이건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본 걸로 따지면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받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상황에 맞춰서. 제가 막 이거 하자고 했는데 좋아요 좋아요, 성도님들은 다 그냥 당연히 하자고 하면은 좋아해요. 그런데 막상 그러면은 우리 좀 도와주실 분들 좀 이리 와보세요 하면은 아, 저 바빠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 짐은 또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목사 사모.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역자가 바쁘기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방향을 잃어버려요. 목사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에 빠지면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슬럼프에 빠집니다.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일단 해야 될 직무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렇게 함께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항상 분주하고, 그리고 막 쪼들리고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그러면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래서 예전에 그 좀 한 4,500명 되는 교회인데 성도님들이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저거 하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뭘 해야 될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거기서부터. 그래요, 뭘 하는 건 좋아요. 했는데 오래 못해요. 꾸준하게 못합니다. 조금 하다 말아버리고 조금 하다 말아버리고. 왜냐하면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방향을 잃어버. 참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도요,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너네들이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달라. 그래서요, 바울도 자기의 이 복음 사역, 말씀 사역을 위해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요청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저는 바울의 발끝만큼도 못 따라가는 사람인데, 저같이 이 연약한 자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직님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목사님 저 기도 제목 없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아, 저는 기도할 게 없어서 큰일 났어요, 그런 말 하지를 마십시오.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직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이 사역자를 위해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준비도 안 하고 딴 놈 팔고 있어요.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종이 지금 이상한 거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역자가 말씀이 약해진다, 말씀의 지식이 얕아진다, 말씀에 이런 영적 감각이 무뎌진다, 교역자 책임이기도 이전에 또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재직은 빌레몬과 같은 직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바울이 노년에 그에게 부탁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신뢰했기 때문이죠. 신뢰가 안 되면요, 부탁을 못 해요. 또 거절하겠지.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재직분들은
교역자가 하는 사역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인드여야 되냐면 목사님이 나한테 일 안 맡겨주나? 동역자는 그래요. 제가 운동 경기 잘 안 하고 축구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축구 경기를 하는데 나한테 공을 안 줘. 왜 공을 안 줄까요? 신뢰하지 못해서. 야, 여기 패스해봐. 공을 안 줘. 그런데 눈빛만 마주쳐도 공이 빵 와요. 왜 그럴까요? 그때부터 너와 나는 하나야, 한 팀이야. 동역자는 그런 겁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필요를 알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우리 재직분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결국에는 이 사역자와 함께 한 팀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교역자만 잘해도 안 돼, 얘들아. 교역자만 말씀을 막 잘하고 찬양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한 팀으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서로 도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돼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함께 짐을 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에게요, 때때로 옆에서 말을 잘하는 재직보다, 그리고 옆에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보다 사실은 가장 필요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그런 재직이 가장 도움이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갔지만 뒤에서 이제 재직의 정신적 자세를 보면은 굵직굵직한 것만 가겠습니다. 교회는요, 시켜서 하는 순간 이미 그 은혜는 사라집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먼저 주님의 교회이지만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우리 모두의 일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직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 안 돼요. 주장하는 자세가 왜 위험한가? 주장하는 자세는 주로 어떻게 나오는가? 처음에 열심으로 시작합니다. 열심히 차면은 자신감으로 성장을 해요.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내 것이 옳다라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옳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순간 내가 맞다고 주장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재직들은 항상 칭찬받을 때가 위험하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칭찬받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요, 일을 잘하는 재직보다 끝까지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재직이 결국엔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일은 잘해요. 그런데 막 일하다가 그냥 막 가버려요. 그런데 일은 조금 미숙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항상 신뢰하면서 뭐라도 이렇게 합력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아름다운 손길들 때문에 교회는 더 튼실하게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도 보았지만 이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 안 돼요, 안 돼. 이랬어요. 모세도 얼마나 끈적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요, 모두 다 두려움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알아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미흡하지만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차라리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분들보다 떨린 마음을 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 마음을 가진 분들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요, 미숙함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익숙하면서 무감각해질 때,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떠한 떨림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익숙하게 막 기계에 돌아가듯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바울의 재직들은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필요해서 보냈다라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요, 저는 가만히 보면요,
저도 가끔 저를 제시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대단한 거예요. 요즘 개척교회, 작은 교회 잘 안 섬겨요. 그쵸? 다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누가 나한테 관심 갖고 막 시킬까봐 막 어떻게든 숨으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그렇고 노출되는 이 자리에서 앉아있단 말이죠. 목사랑 이렇게 시선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누가 자고 있는지, 누가 핸드폰 보고 있는지, 누가 싸우는지 다 보이는 이 자리에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나 못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가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약간 좀 이렇게 가끔 그냥 하는 말이, 하나님 그래도 저 좀 괜찮지 않아요? 남들은 다 안 하려고 하는 거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좀 해왔잖아요. 할 말 없으면 이래요. 할 말 없으면 이래. 제가 좀 여기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좀 봐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 자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직분은요, 우리가 은혜로만 감당해야지 우리 어떤 공로나 내 자격을 검증받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직분은요,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재직들은 항상 엎드림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앞에서 봉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자다. 우리 이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우리 재직들이 앞으로 저와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다성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웃으면서 항상 말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말을 잘 안 믿으실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우리 교회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은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그렇구나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오늘부로 이제 재직 세미나는 마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해. 하나님이 참 귀해요. 우리 친구들 잘하진 못하지만 또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려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쓰시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오묘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나하나씩 뚜벅뚜벅 해나가는 걸 보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해요. 우리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삐그덕거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계속 해나시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재직들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재직으로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결단한 우리 재직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